히브리서 10장 8절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옵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우리 거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서 드리는 제사는, 그러니까 새 언약에서 드리는 제사는 바로 우리 마음에서 드리는 제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겁니다. 어떤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것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그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마음의 감사로 드려지는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마음과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삶을 갖다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율법과,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갖다가 구분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새 언약에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 안에는 관계가 있고요. 거기 안에는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는 그러한 것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면서 할 때에 거기 안에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는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구약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따르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믿음과 순종은 항상 같은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믿음이 강화될수록,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서 사람들은 더 순종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맞잖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서 더 많은 분량의 순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진짜 믿음은 항상 순종에 따르고요. 큰 믿음은 이제 큰 순종이 따른다는 거예요. 더 많은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이 따를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어쨌든 간 믿는 것과 순종은 같이 가고요. 그것은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생사화복을 너에게 두었다. 그래서 너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게 되고 생명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고, 너희가 정말로 순종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화가 있고 이제 저주가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르는 건가, 그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emphasize 하는 게 순종이에요. 신약에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원리적으로는 같은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이 틀린 것은, 구약에서는 그냥 드려지는 그러한 제사를 이제는 우리 마음에 있는 제사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 근데 오늘날이 자꾸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서 거기서 자꾸 떠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까 형식만 드러나는 그러한 것. 그러니까 이제 옛 구약에 있죠. 그것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을 때에도 사실 종교가 그렇게 변했었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형식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섬기는 것 같지 않은, 사람의 계명을 따라 사람이 생각하는 도덕과 어떠한 선을 갖다가 계속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면서 사는 그러한 시대. 근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또 더 그렇게 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를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마음과 마음이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여러분 삶 가운데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러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나 형식 가운데 매여 있다면, 그리고 내가 그냥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속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형식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사실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누가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진짜 누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실 거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아심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항상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이니까, 기도도 마음으로, 예배도 마음으로, 아멘. 그리고 그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제사가 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마음으로 드리는 게 진짜 좋은 게 뭐냐면 관계가 이루어져요, 정말요. 하나님과 나, 왜냐하면 하나님과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 관계도요, 진짜 형식의 관계가 아닌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관계는요, 여러분,
드물죠, 정말로. 예. 그리고 그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드뭅니다, 사실은요. 예, 저는 그런 걸 보면서 한 가지, 오늘 결혼 생활을 이렇게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가, 왜 이렇게 불행한가를 보면 사실 마음이 안 맞아서잖아요. 예. 그 뭐냐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불행을 만드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 때에도 우리가 순전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예. 근데 저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과 관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관계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그게 더 잘 돼요, 사람과 관계하는 것보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게 참 어렵다 그래요. 왜냐,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이니까. 사람은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 보이니까 사람과 관계하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람과 관계하는 것보다도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게 더 행복해요. 그리고 더 좋아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at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완전하세요. 아멘. 네, 하나님의 마음은 완전하세요. 한쪽이라도 완전해야죠, 그렇죠? 한쪽이라도 완전하니까 나만 맞춰서 가면 돼요. 그냥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내 마음을 자꾸 바꿔가지고 나만 맞춰서 가면 돼요. 그러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관계를 이룰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힘들어요. 나도 부족한데 상대방도 부족해, 여러분. 그러니까 어쩔 때는 내가 잘해도 상대방이 안 따라올 수 있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또 내가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관계가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런 관계를 갖다가 생각해 보면서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게 사실 더 편하다, 더 쉽다라는 생각을 해요, 사람과의 관계보다도요. 왜냐하면 앨리스트 하나님은 한쪽은 완전하니까, 그리고 나를 자꾸 변형시키면서 가면 되니까. 그러면 관계가 너무나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 바래요. 근데 그게 신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 앞에 그렇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왜 우리가 신약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위에 있는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시도 아니하신다.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자, 신약하고 구약의 다른 점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니까 어떤 형식으로 드려지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신약에 와서는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거, 이제 우리가 마음을 좀 공부를 했죠, 그죠? 그래서 마음으로 드려져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제사가 마음으로 드려져야 된다. 근데 또 한 가지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구약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우리가 신약에서 드리는 제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뭔가?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제사를 하나님이 다 받으세요, 이제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제사가 어떻게 정말로 드려지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도 하나의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 드리는 제사가 뭘로 말미암아 드려지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지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한 건데 볼까요? 요한복음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요. 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 한번 써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제사.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왜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들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라는 이름을 너무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온전히 순종하셔가지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이루신 분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는 무조건 나가요. 성경에 보면 뭐라 했어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를 만지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모든 제사는 이제부터 예수 이름으로 드려지는 제사예요.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세요, 그거를요. 그리고 그 기도를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신약이에요, 여러분. 신약이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 앞에 닿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드려지는 모든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다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제사가 돼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의 이름에 어떤 권세를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자주 사용해야 돼요. 뭐든지 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면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또 우리가 기도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찬양이 있잖아요, 여러분.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도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그 찬양이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된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드려지는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한번 더 봐. 히브리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한번 보시기 바라요. 네. 15절 있는 말씀요. 히브리서 13장 15절 하나님 말씀 잘 한 번씩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누구의 이름을 증거해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증거해요. 그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열매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찬양을 해야 돼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찬양을 할 때 예수 이름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찬양 맞지만 우리 입술 안에 예수의 이름이 항상 있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되길 원한다.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것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갖다가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지 않는 제사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돼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벌써요 5가지 제사를 다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 5가지 제사를 구약에서 5대 이 제사라 그러는데 이 5대 제사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사실 그 5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구약에는요. 근데 신약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헌신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예수 이름으로 찬양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봉사를 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는 막힘이 없어요. 너 왜 이 모양이야? 너 저 모양이야?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내 이름을 갖고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어떠한 헌신과 수고와 내가 정말로 잘했어요, 하나님, 내 잘한 것을 갖다가 보세요, 그것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제사가 드려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제부터 하는 모든 제사, 하는 모든 헌신, 그것이 예수 이름으로 드려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기쁘게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갖다가 축복하시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어떤 때는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뭐랄까,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 이름을 안 사용해요. 나는 그것은 아니라고. 귀신이 쫓겨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이 영광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이 쫓겨났어도 그것은요, 결과가, 열매가 예수의 이름이 영광받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정말로 그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그 이름 안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의를 갖고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오직 한 가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여러분, 거기 안에 예수님의 권세도 있고요, 예수님의 능력도 있고요. 아멘.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요, 사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는 오늘날 너무나 기가 막혀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요, 많은 교회 어떤 목회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알라 신하고 모슬렘이 믿는 우리 하나님이 똑같대요. 어떻게 그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오직 한 이름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다 그래요.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불러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상관이 없어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기도, 헌신,
그 모든 것은 예수 이름을 통해서 되는 건데. 아멘?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종교를 갖다가 존중해 줘야 된다나요? 근데 누가 그걸 받으신대요? 성경에 어떻게 써 있어요, 여러분? 누가 그 기도를 받고요, 그 종교 가운데서 그렇게 헌신을 하고 정성을 들여도 누가 하나님이 받으신대요, 그거를요, 여러분?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 헌신, 제사, 여러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났기 때문에 드려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는 한 가지 제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제사예요. 아멘? 그 외에는 구원도 없고요, 그 외에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의 이름을 놓쳐버리고요, 그냥 자기의 자랑으로 나가든지 자기의 종교로 나가든지 어떤 God, 하나님으로 나아가든지 신적인 존재로 나아가든지, 여러분,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아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세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다종교를 쫓으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름으로 나아갈 때만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 시대가요. 여러분, 마치 자기가 성공했기 때문에 그 성공을 가지고 나가려고 해요. 자기가 돈이 많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나가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려도요, 예수 이름으로 드리지 않는 헌금,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는요, 그런 제사를 드리면 안 돼요. 항상 예수 이름이 높아지고요, 예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요. 아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그 자격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시대가요, 너무나 사람의 자랑이 돼버렸어요. 예수의 자랑이 아니라. 그러면서 그런 것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해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어떤 사람이 부자라 상관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명예가 있어요, 상관없어요.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상관없어요, 나하고도.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요. 여러분, 왜냐?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요.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 예수의 이름 영광받게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행하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찬양을 오잖아요. 그럼 찬양하잖아요. 주일날도 찬양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갖고 찬양을 하세요. 주님, 예수의 이름이 높임받기 원해요. 나의 찬양을 통해서 오늘. 아멘.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기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기도, 여러분,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찬양, 그것이 되는 거예요. 누가 사람의 자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그래서 안 했어요. 성경에 보면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아멘. 예수님이 드려지는 제사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사를 통해서 보혈의 피가 있잖아요. 그 보혈의 피만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50% 선한 일을 했어요. 50% 좀 잘못된 일을 했어. 죄를 졌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쌤쌤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완전한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형벌을 다 지시고 그분이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죄를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요, 그 죄 때문에 더 착한 일을 많이 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자기가 죄를 졌으면 헌금을 더 많이 해. 그런다 그래서 그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100% 사랑이시지만 또한 100%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하나님의 공의 그랬잖아요. 2절은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된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거예요. 아멘. 공의가 이루어지려면, 내 죄가 진짜 용서함 받고 깨끗하게 되려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완전한 공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멘. 근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고서는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떤 것으로도요. 내가 90% 잘하고요, 50% 못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90% 잘한 게 그 10%를 덮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내가 90% 죄가 있든지 50% 죄가 있든지 10% 죄가 있든지 그 죄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한번 뉴스를 보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버지가 자기 딸애를 성폭행했어요. 한 1년 동안. 그것이 발각된 후에 아버지가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는데 1년 만에 나왔어요. 그냥 이 사람이. 그렇게 행한 사람들 요즘은 잘 풀려나요. 그 딸이요, 18살 된 애였는데 자살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남긴 노트가 뭐였냐면, 이 세상에는 공의가 없다. 그리고 자살. 나는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더라고. 진짜로요. 맞아요. 이 세상에는 공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공의가, 여러분 한국에서 지금 왜 이렇게 분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요? 공의가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미국에서도 왜 자꾸 데모해요? 공의가 없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여러분, 결국 그거잖아요, 다. 여러분, 사람들이 막 애통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는 게 뭐예요? 다 나라에 대해서, 지도자들에 대해서. 공의에 대한 거잖아요. 여러분,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속에 흡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 흡족하지 않아요, 절대로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다른 것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 받으셨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공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형벌을 통해서.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고요. 완전한 의인이시고요. 한 번도 말 잘못한 일이 없으시고요. 하나님이신 그분이에요. 아멘. 이 땅에서 완전한 삶을 사셨어요. 근데 우리의 죄와 우리의 형벌을 다 그분이 덮어 씌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거예요. 그렇다면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죄가 용서받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요? 아멘?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절대로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아니고서는. 아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도 어떠한 죄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통과하지 않고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기정사실이에요. 다른 것으로 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어쩔 때 가끔 그러잖아요. 왜? 누구한테 잘못하면은 좀 미안하잖아요. 그리고 좀 관계가 좀 어색해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좀 잘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메이크업 심리가 있어가지고 메이크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다 그래가지고 화해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여러분, 서로의 잘못을 용납하고 인정하고, 아멘? 어떤 부분에서 그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죄도 그래요. 죄라는 것은요, 다른 길로 해결할 길이 없어요. 아멘? 오직 예수의 보혈의 피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선행을 갖다가 메이크업 월크로 생각하지 마세요. 죄는 죄예요. 아멘.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깨끗하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완전히 죄에서 자유케 될 수 있는 거예요.
죄책감에서도 자유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벌써 내 죄를 받으셨고 내 형벌을 다 받으셨어요. 죄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만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아멘. 죄에 대해서, 형벌에 대해서, 정죄감에 대해서, 죄책감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한 가지 제사, 예수님의 보혈의 피예요. 아멘. 다른 것은 없어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죄사함 받지 못해요. 여러분,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죄사함을. 불교를 믿는 사람은 부처한테 가가지고 빌 거고, 그죠? 예. 그런 데서 죄가 쌓여지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 알라시나 그럴 때 죄가 쌓여지지 않아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선행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1%나 2%의 죄가 있다 할지라도 1%의 2%의 죄는 죄예요. 여러분, 그게 그 많은 선행으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건 완전한 공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한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형벌을 다 받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 용서 받는 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 주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고서는 안 돼요. 이제는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예요.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요,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영화롭게 한다고, 그것을 하나님 그런 예배자를 잡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맞아요.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내가 일할 때에 하나님이 또 그 모든 것을 받으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한 제사를 통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니까. 놀랍죠? 아멘.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제사예요. 하나님이요. 구약의 제사는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람의 의를 가지고 나오는 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어떤 선행을 가지고 나오는 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통한 제사. 아멘. 예수 이름으로 드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 그것은 다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돼요. 성경은 뭐라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나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나아가는 모든 것,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제사를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부터 알드립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을 계속 봐요. 여기서 보면은요,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것을 패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둘째 것을 세웠다는 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세우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예수 안에서 세우신 거예요, 모든 것을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세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예수님께서 완전히 제사를 통해서 이제는 완전히 우리가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봐요. 고린도전서 한번 보십시다. 1장이요. 예. (30절) 31절까지요. 하나님 말씀 하면서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뭐라고요? 우리의 뭐가 됐다고요? 거룩함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심을 입은 것은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뭐라 했냐면 자랑을 할 거면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그 거룩함에 대해서 좀 기도를 좀 드렸잖아요, 여러분. 근데 거룩함은요,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흘려신 보혈의 피로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셨을 때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너는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부족하는데요. 넘어지기도 하는데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는 너는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되시길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지만 우리는 성화되어야 돼요. 아멘. 근데 이 성화에 대해서 제가 조금 생각을 하면서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물론 자기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성화시키고 거룩하게 만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연단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한번 가봅시다. 히브리서요. (12장) 7절부터 보십시다. 7절부터 10절까지, 10절, 11절까지 있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찬송 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랬어요. 자, 여기서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하세요. 자기 자식은 반드시 징계를 하신다 그랬습니다. 아들이고 참 아들이면 반드시 징계가 따라요. 그 징계는 고난이 올 수도 있고요,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힘든 일일 수도 있어요. 어쩔 때는 폭풍일 수도 있고요, 정말로요. 네, 산 가운데. 어쩔 때는 전쟁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을 징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왜 징계하시느냐?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의 목적은 무엇이냐? 거룩하게 참회케 하시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꼭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가? 저는 항상 이것을 갖다가 생각하고 고민해 봤어요. 근데 이런 겁니다. 우리의 죄성이 너무 강해요. 웬만해서는 우리의 죄성이 깨지지 않아요.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고 왜 성화가 안 되고 왜 거룩하게 되지 않느냐면 이것이 문제예요. 자기가 그렇게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고난이 오잖아요. 보통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러면 왜 그러시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자각하지 못한 채에 이 고난과 환난만 보니까 하나님이 unfair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을 나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자기에게 행하신 것처럼 그렇게 다루신,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성이 너무나 강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나를, 죄성을 부수셔야 돼요. 그럴 때에는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걸 사용하시고 연단을 하십니다. 징계를 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그 거룩함을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왜 거룩함이 없고 성화가 없는가? 간단해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고 다루시려고 하면은 삐지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의 죄성이 얼마나 강하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오래 인내해야 돼요. 고통 가운데 이렇게 오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래요. 근데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 그 고통이 쉽게 사라지잖아요. 나는 또 하나님을 쫓지 않아요. 세상의 길로 가요. 왜? 모든 게 다 편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어떠한 이 죄성이 얼마나 결박이 강하고요, 얼마나 나를 묶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죄성이 얼마나 강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실까, 이 땅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러나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세요, 이 땅에. 우리를 징계하세요, 어떤 부분에서는요. 우리를 다루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이 깨져야지만이 하나님께 순복하게 살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룩한 자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목적은요, 여러분의 편안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안락함도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하나님의 연단이 반드시 있다고 믿어요. 만약에 내 삶에 연단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인지 정말 의심해 봐야 돼요. 정말로요. 물어봐야 되고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다루심이 없다면 나의 삶 가운데. 진짜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하나님의 다루심이 없이도. 여러분. 근데 진짜 하나님의 다루심이 없다면, 여러분, 내가 정말 신앙이니까 물어봐야 돼요. 진짜로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성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어쩔 때는 폭풍, 어쩔 때는 고난, 그걸 깨세요. 내가 과거에 받는 고난이 없었다면 정말 내가 오늘날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됐을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내가 내 죄성이 얼마나 강한 걸 알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내 고집이 얼마나 강하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우리의 관점으로 불평하는 거고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야지만,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12장의 히브리서에서 봤을 때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정말 기가 막힌 축복이 와요. 거룩함에 참했게 된 사람에게. 왜냐하면 거룩하게 참했게 된 사람들은요, 연단을 받은 자예요. 연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게 쉬워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서 사는 게 쉬워요. 그래서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서 사는 사람에게 오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평강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잖아요. 100% 평강이 있어요. 환경이랑 정말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아멘. 환경이 뭐 나를 덮치고 폭풍이 오고 상관없어요, 정말. 내 마음은 평안 가운데서 요동하지 않아요. 그것에 내 마음에 평강이 있다는 것은 100% 만족하고 산다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서. 진짜 행복을 알고 산다는 거예요. 진짜 해피하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구에게요? 거룩하게 참했게 된 자에게. 의의 평강의 열매를, 연단을 받은 자에게 온다는 거예요. 저는 알게 됐어요, 한 가지요. 결국은 하나님은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걸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그냥 안 와. 죄성을 계속 가지고 갈 수가 없어, 거기까지. 아멘.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니까, 거룩함과 반대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연단하셔, 하나님의 자녀들을. 왜요?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부수시고 정말로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진정한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저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갖다가 내 삶 가운데서도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게, 하나님 정말 멋진 분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과거는 진짜 하나님한테 불평 많이 했어요. 저도. 근데 그것을 조금 맛보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 멋진 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옳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완전해요. 실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그렇게 돼요. 여러분이 어떤 삶 가운데서 어떤 고난과 어떤 힘든 일을 당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아멘.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을 한다고. 그것은 저주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그랬어요. 아멘. 아니, 심판을 받고 있는데도요. 여러분, 바벨론에 지금 다 이스라엘이 끌려가게 생겼는데도요, 너희를 향한 계획은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재앙이 아니에요. 고난에서 끝나지 않아요. 절대로요. 여러분, 기가 막힌 평강이 결과예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여러분, 그것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